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아기가 내 안에 생겼습니다. 아기들이 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를 엄마로 만들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임신 7개월 10일 만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내 아이들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땐 그 곁을 지키며 험한 시간을 함께 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작은 소리가 내게는 늘 큰 외침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면 언제든 힘이 되어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 아이들의 방식대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열인데 이걸 놓고 내가 지금 회사를 나가야 되나? 마음이 무겁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훗날 아이들도 열심히 세상을 헤쳐나가길 바라며 오늘도 마음을 잡아봅니다. 아이들이 많은 이들의 보살핌과 축복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엄마의 수고와 사랑을 먹고 컸다는 사실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렇게 작은데 이 안에서 조금씩 세상을 배우고 알아간다는 사실이 그저 고맙고 대견합니다. 꼬마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덕에 벌써 학부모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엄마가 되게 해주셨고 학부모가 되게 해주신 거구나. 아이들이 자라가는 당연한 일상이 내 마음엔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새겨집니다. 가슴 벅찹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이런 기분이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교훈의 1순위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입니다.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대상인 동시에 돌봄의 대상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미래의 대상이며 돌봄의 대상인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성격적이고 성품적인 그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먼저 부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성숙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가 만지면 내 겁니다. 투정 부리고 매달리고 욕심 부리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아이는 제멋대로 굽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차원에서 천진난만합니다. 너무 순수합니다. 모든 거에 감탄합니다. 감동도 잘 받습니다. 다 궁금해합니다.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신 말씀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두 가지 답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면 질문합니다. 어린 아이로 거듭난 것입니까? 어른으로 거듭난 것입니까?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다 어른이 되어 있어요. 다 어른 행세예요.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여전히 인생의 길이에 비해서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는 행동은 투정 부리고 매달리고 욕심, 분노, 슬픔, 이렇게 살아요.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이로 거듭났다고요. 신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상태는 악한 본성과 습관들이 본인을 지배할 수 있는 여전히 어른의 방식으로 내 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낮추는 데 있어요.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에 있지 않아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억눌려 있어요. 너무 다 가난한 사람이고 너무 하층민들이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나 마태 같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고 집안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낮추지 않아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높아지고 싶고 지금 현실을 좀 바꿔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누가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더 낮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낮춰야 되는가? 그 사람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는 아이 때는 몇 살 때까지 아이입니까? 교육학에서 아이를 몇 살 때까지 나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어린 아이는 드디어 자신이 어른인 것처럼 자기가 주체가 되고 사회에 있는 것들, 엄마보다 아버지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들만 있으면 엄마 아빠는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를 잃어버려요. 해 뜨는 걸 보고 막 감격하고 막 그 꽃이 피는 걸 보고 환호성을 보내고 이런 순수한 마음들을 잃어버린 채 봄이 왔나 보네, 뭐 꽃이 피나 보네, 뭐 태양이 뜨나 보네, 이러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른인 거예요. 뭐 우리 하은이 또 우리 유하 뭐 성은이 이런 애들이 어린아이라고요?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금방 다 어른이 돼버려요. 낮춰야 됩니다. 낮출 수밖에 없어서 낮추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데 라고 하는 도덕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낮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 살아요? 100년 안쪽 살아요. 그것도 순식간에 갑니다. 용건이가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용건이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그럽니다. 20대 청년들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성은이, 예은이가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 그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다 묻고 계시더라고요. 야, 니네가 좀 살았으면 몇 년 살았다고. 지금까지 지내고 주위에 그럼 여러분들 60년, 70년 살아왔으면 그 세월이 긴 세월입니까?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실은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연조를 자랑하지만 그 연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께인 거예요. 내 삶의 두께를 얼마나 켜켜이 단단하게 농밀하게 진리로 채워갔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20살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모든 삶에 감탄하고 감격하며 다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셨지요 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20에 죽어도 그 사람의 삶은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100년을 살았어요. 감탄 없어요. 6, 7살부터 그때부터 치열하게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공부해야지, 어느 직장에 가야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지, 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그리고 투자하고 계속해서 재산을 정식하고 감동은 없고 분투만 있다가 마지막 100살이 되어서 죽어갈 때 자기를 낮추지 못했고 자기를 맡기지 못한 그 인생이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어떻게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돈을 주어줘도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엄마 아빠 안에서만 안심이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태어나서 한 5일 정도 됐을 때부터 생선 장사를 나가시면서 어린 시절에 유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존에 대한 불안이 제 안에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배가 고픈데 젖을 먹을 수 없으니까 동네 아주머니들 젖을 동냥해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저를 놔두고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거예요. 안전에 대한 이 안에 불안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찍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요. 아니 불감증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극장이나 저는 쇼핑센터나 이런 데를 가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쇼핑센터라든지 극장에 딱 들어가면 먼저 통로부터 어디가 통로가 몇 개이고 여기는 지금 7층이고 이런 것부터 딱 살피고 머리에서 계산을 딱 한 다음에 안심이 돼요. 영화관에 가서도 제일 먼저 비상구가 어디 있고 유사시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무의식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부모로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무의식에서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보호자냐, 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냐,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귀하냐, 나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헌금 조금 드리고 내 삶, 내 계획, 내 여행, 내 인생길, 내 삶, 내 사업 내가 다 주장하고 하나님 이만큼만 도와주세요라고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엄마처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집안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 식구가 없을 때는 집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막둥인데 어머니 생선장소 나가 계시고 그리고 또 형제들은 저보다 크니까 다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겨울철 같은 때는 형제들이 먼저 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다 나가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 나가 계시니까 겨울철 같은 때는 그냥 혼자 어둑침침한 부엌에서 어머니가 가마솥에다가 밥을 이렇게 주걱을 받쳐놓고 거기다가 국하고 밥을 시큼한 보리밥을 넣고 가면 부뚜막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정말 싫어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제가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녁에 우리 아내가 먼저 들어간다, 먼저 들어가. 그렇게 해놓고 제가 뒤따라 들어갑니다. 혼자 없는, 아무도 없는 집에 불 켜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혼자 계시면 편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인생 여행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만큼 낮추십니까? 낮추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독수리가 솜털이 이제 막 제거되어지고 이제 진짜 털이 난 다음에 그 벼랑 꼭대기에서 밀어버리더라고요. 독수리가. 근데 스스로가 막 비상하는 이런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날르는, 안 날아가는 이런 새끼는 뒤에서 애미가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살려고 그 높은 벼랑 위에서 날갯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못 날르면 막 밑에 거꾸러지려고 하면
이 애미가 잽싸게 나가서 밑에서 탁 채워서 다시 올립니다. 그다음 다시 데리고 올라가서 또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런 몇 번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못 날르는 독수리가 날기 시작하고 결국 하늘의 제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독수리 아기가, 새끼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독수리 맞아요? 그죠? 그럼 너 내 새끼지.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엄마, 나 독수리 맞아요? 맞아. 너 좀 크면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엄마,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계속 독수리 맞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아버지 독수리가 피곤한데, 아버지, 나 독수리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말이 뭔 줄 아세요? 그래 인마, 닭대가리야. 넌 닭대가리야.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닭대가리들이 아니에요. 주인도 몰라보는 닭대가리. 우리 수양관에 있는 닭, 그래서 이민자 원사님이 싹 해결해가지고 우리 반찬으로 끝내버렸잖아요. 왜? 모이를 줘요. 모이를 주는데 모이 줄 때만 모아들어. 그리고 야 이리 와봐. 안 와. 주인을 몰라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 주시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다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너희들 낮춰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닭이 되어가고 있어요. 혹시 우리 자신들이 이런 기질과 이런 성향으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뭘 믿고 살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지? 살피시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이로, 자기를 더 낮추는 은혜로 복의 복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